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작은 길, 큰 길, 좁은 길, 험한 길, 편한 길.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로 보면 사람이 가고 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온 두 왕의 그들이 걸었던 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음과 생각,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을 가리키면서 혹은 생각은 우리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 서로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마음이 호수라고 한다면 이 마음에 흘러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줄기들이 바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들이 많이 그 못에 들어가면 마치 그 호수가 맑아지는 것처럼 좋은 생각이 그 마음으로 많이 채워지면 그로 인한 마음도 더욱더 편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기독 신학자가 The Innovation of the Heart,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이 마음을 영어로 하면 spirit라고 혹은 의지라고 표현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의 모든 활동을 다 결합하여서 그것이 하는 사람의 의지로 만들고 그 의지는 결국엔 행동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은 이런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마치 물줄기가 모여 큰 호수와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마음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명사로 혹은 생각은 동사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전조사가 있어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설문조사나 아니면 전화로 모든 사람들의 의향을 물어봤지만 요 근래에서는 큰 기업들, 인터넷 기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서치하는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많이 클릭하는 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들이 시간별로 혹은 남자와 여성 혹은 나라별로 어떻게 그 결정하고 관심이 주어지는가를 종합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지요. 그 판단에 따라서 비즈니스와 또 물건의 수량까지도 조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사업할 때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많이 점검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열왕기상의 이야기와 잠언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교훈과 그리고 그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그가 걸어왔던 길을 통하여서 때로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그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유산들을 그가 잘 지키며 오늘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그의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왕 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세웠고 한 사람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명성 또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해진 왕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을 살펴봅시다. 솔로몬은 참 행운아였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전성기 때에 궁전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함께 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얻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다 이룬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외세의 침략이 없었고 가장 넓은 영토를 유지하며 어느 때보다 평화와 번영을 누리었습니다. 이웃나라는 솔로몬에게 조공바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고 화친을 맺고자 자신의 딸과 또 여러 여성들을 후궁과 첩으로 보내서 결국에는 아내가 700이요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진귀한 보화를 가지고 자랑했고 성전과 왕궁을 다 완공하는 데 20년이 걸려서 그들을 움직이고 역사를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권세가 어떤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지요. 개인적으로 그는 지혜가 또 놀라웠습니다. 학문과 지식에도 능하고 먼 데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강국으로 군림하였던 스바 여왕까지 찾아와서 통치의 비결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면면히 묻고 놀라서 감탄하며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지은 잠언은 3,000개가 되었고 노래도 1,000이나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지식을 모두 갖추고 인간의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 그 왕에게 주어진 듯 보입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누렸던 재물과 명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짧지 않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애써 완성하였습니다. 그 성전을 다 완성한 이후에 그는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사 세상 유례 없는 강한 왕 그리고 넉넉한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기록한 잠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7절 여러분 읽으신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마음밭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1,000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지혜를 다해 섬겼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하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살아왔던 지혜를 사모했던 그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언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인생의 씁쓸함과 번민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의 인생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인생을 비관하는 듯한 말년을 맞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두 왕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한번 다윗의 길을 살펴볼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의 인생에 비하면 한마디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전쟁을 수없이 치루어야 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을 일찍이 여의고 간음죄를 회개하며 배옷도 입었고, 왕권을 탐하는 그 아들이 반역을 도모해서 도망다니는 비참함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아들이 뭐가 아쉬웠는지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자 실성한 사람처럼 애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아들 대접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중에 가장 천한 목동이었고, 다행히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에게 간택되고 쓰임받을 그 즈음에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수많은 고난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광야에서 백수처럼 혹은 더 이상 갈 데 없는 밑바닥 인생들, 그들과 함께 만나면서 때로는 어렵게 살아야 됐습니다. 전쟁터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짓도 해야 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용병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 부하들과 함께 수날을 밖에서 보낸 이후에 자기의 가족들과 자녀들, 모든 재물들을 도둑들이 다 훔쳐가고 쓸어가는 아픔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는 경험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토록 성전을 사모했고 건축하고자 준비해 나왔지만 너무 피를 많이 흘린 탓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 일은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생각을 하면 참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이보다 더 험난할까요? 그런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인생 여정을 마치며 고백한 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시 아들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말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을 보였습니다. 겉으로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따르게 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초창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여인들을 좋아했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혹은 데리고 온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양다리 예배요 실상은 껍데기만 남은 예배였습니다. 무엇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까? 그토록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적으로 보면 외교 정책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웃나라의 화친을 통하여서 전쟁을 막고 그리고 평화를 간구한다는 목적으로 정치적인 정략 결혼,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왕궁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 그리고 양다리, 그것이 그를 번민하게 만들었고 두 주인을 섬기도록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가면서 더 깊은 공허함을 그 수많은 여인들로 그 자리를 메꾸게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을 동시에 두 사람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공언해 놓고 스스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권력과 돈과 성적 유혹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결심이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한 커플씩 다 없어져 마지막에는 하나님 대신에 차지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은 알고 기억하고 있지만 다른 생각이 늘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했던 솔로몬,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불쌍하기 그지 없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자기 스스로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누려도 그는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대신 들어온 모든 것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생 말미에 다시 한번 깨달아 전도서에 그것을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지혜자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 때늦은 지혜 혹은 많은 것을 경험한 이후에 후회로 얻은 지혜기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한번 누려봤으면. 무엇을 누리고 싶은가라고 물어본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보다는 그가 누렸던 풍요함과 그리고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자기 인생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인생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편한 때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혼자 밤낮 양을 지키며 외로웠을 것이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도망 다닐 때에도 의지할 사람 없어서 외로웠을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많은 왕과 그리고 많은 부하들과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늘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왕이라는 자리는 내부로는 왕을 음해하는 자들이 은밀히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고, 외부로는 전쟁을 통하여 그 나라를 위협하는 그 위협 속에서 시달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흔히 말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천민에서 왕까지 오른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의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떼쓰듯 응석 부리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근엄하고 강해야 할 장수 다윗을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는 철부지처럼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보이는 분처럼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며 깊이 의지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다윗을 옥지듯 쥐어갔던 그 두려움을 그는 시편에서 사망의 올무, 지옥의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져 갔던 것이지요. 사울왕의 추격과 도피 10년 감당하기 어려운 요압과 압살론의 반역, 그리고 고난의 세월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목을 감아주는 사망의 줄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부르짖음과 이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도 그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며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고 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처지에서 왕이 된 것을 감사해서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세운 성전 이후에 누린 영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대신에 그 다른 것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 대신 그 대용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 생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 있고 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대신 자식이 그 대용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 당시에 금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금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큰 방패에도 얇게 금을 떠서 방패에다가 입혔다고 했고, 상아로 만든 왕자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그 위에다 금을 또 입힐 정도로 금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풍요한 시대의 상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솔로몬을 쭉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자리에 채워야 될 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금 수집광이었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다 하면서 값비싼 애굽의 전차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200대나,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마부와 병사가 12,000명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의 지혜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고 위대해 보였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았습니다. 더욱이 화친이라는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값비싼 스포츠카를 수십 대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시욕이
첩 300명에 후궁 700명까지. 여러분 1000명이면 이름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얼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그 후궁들과 첩의 얼굴을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사람씩만 면담해도 3년이 걸리는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변태가 아니라면 그는 그 모든 여성들을 같이 가까이 하는 것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이런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000명의 여인이 각각의 섬기는 자기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조용히 방에서 모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따로 지어 줬다고요. 1000명이 서로 얽혀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 가운데 누가 더 큰 산당을 갖는지 왕에게 호의를 받아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그는 인생 말년에 이것이 다 쓸모없는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장수, 이것이 우리가 사실 꿈꾸는 유토피아와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늦게 돌아왔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잠언과 전도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솔로몬의 영광에 비할 수 없는 사랑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은 다 욕심을 그 안에 두지요.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더 번쩍거리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왕, 하나님을 섬겼던 같은 왕, 그러나 그의 말년의 인생의 길은 완연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종하고 따랐으며, 마지막에는 자기 다음 세대에 성전을 지을 수많은 분량의 재물과 물량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그 다음 세대 그 아들에게 주어진 반면 솔로몬에게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잘 영화를 누리다가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역대하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하신 것을 여러 번 보실 겁니다.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이것이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의 실정이라고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정치적 망명을 했던 솔로몬의 대적자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조세를 낮춰주고 부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일 동안 시간을 주어서 르호보암이 고민을 합니다. 적어도 솔로몬 지혜왕의 아들인데 지혜가 없었을까요? 두 부류에게 질문을 하죠.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 그분들에게 부탁하며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조세를 낮추고 편하게 합시다. 지금은 왕권이 확고된 것이 아니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르호보암과 함께 공부하고 성장했던 젊은 사람들에게 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힘차게 왕의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부역을 더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거두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자기와 동문수학하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쳤거니와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결국에는 그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아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차례 솔로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다윗이 그러했던 것, 그 땅에서 너의 나라를 부강하고 완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 들어서 결정을 내려 나라가 갈라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왜 조세를 더 거두고 강하게 해야 됐을까? 솔로몬의 재산이 아무리 많고 부강했을지라도 솔로몬 말년에 그 재산이 모든 것들이 다 탕진됐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의 그 산당에 수많은 재물과 재산을 들여서 보호하고 운영해야 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쓸 데가 많으면 고가는 비게 마련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보니까 이제는 그 부강했던 나라의 명성과 재물들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형태까지 되어서 젊은이들이 얘기하지요. 더 곡간을 채워야 되고 조세를 거두어서 이것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어서 나라가 쪼개졌다고요? 만약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도 여로보암과 그 많은 백성들은 이미 르호보암에서 돌이켜졌어요. 아니, 르호보암이 아니라 솔로몬의 때부터 벌써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그를 이은 솔로몬,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이 왕가의 흐름을 통해서 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다음 세대의 믿음과 그 왕위를 물려주었던 반면, 영화롭고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솔로몬은 당대의 모든 것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세상에 새 것이 없다라고 비관하며 자조하는 자기의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하나 없는 빈털터리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초기에 번영하고 번창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 성장하고 성공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지혜와 뚝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송구영신을 예배 드렸던 2018년도가 이제 벌써 40일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1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이렇게 빠른 날이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걸어왔던 길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청정하고 따랐던 그 다윗은 그 다음 후세에까지 그 왕위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그 당시에 외적의 침략이 없었고, 그래서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나라를 물려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전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년에 1000명의 여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놀다가 마지막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겨우 돌아선 쓸쓸한 지혜자였습니다. 전 솔로몬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졌다면 그가 다윗 왕보다 훨씬 더 풍요하고 넓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물려줄 것 없었던 이 솔로몬의 인생 말미를 바라보면서 우리 2018년도 마지막을 되돌아보고 우리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린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늘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그래서 한탄하는 쓸쓸한 인생이 아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했고 사랑합니다라는 눈물 흘리는 따뜻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까지 길을 넓혀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값싸게 바꾼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 예배 시간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무도 우리를 쓸쓸하고 외롭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외로웠던 것은 그 스스로 영광의 하나님을 멀리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무엇을 채워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것을 채워도 그리고 수많은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인생임을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풍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 자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길이 아닌 겉으로 휘황찬란한 그 길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